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언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금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되고 있죠. 바깥 출입을 지금은 좀 삼가해 주시면서 집에 계시면서 이 더위가 좀 잘 물러갈 때까지 건강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에어컨을 끄는 게 아니라 이제 한 6시 이후까지 계속 기도가 진행되니까 좀 마지막에 나가면서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너무 더우신 것 같아서 좀 폭염이 있을 때에는 좀 우리가 좀 더 시원하게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열정과 계획과 또 우리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발견해야 될 다윗의 언약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8절 다 같이 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현재 왕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왜 이처럼 과거를 말씀하실까요? 사람은 성공하면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하면 과거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을 존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원래 왕이 아니야. 목동이었어.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러한 과거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오늘 내가 누리는 것,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모두 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를 기억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가, 내가. 모든 주어가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왔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원수를 멸했다. 내가 이름을 높였다. 내가 백성을 심었다. 내가 평안을 주었노라. 다윗이 한 일이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가정의 평안도, 인생의 삶도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9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어디에서 많이 익숙한 본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제 다윗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백성, 땅, 복,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윗을 통해 왕국, 왕, 메시아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언약 첫 번째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개인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10절, 11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다윗의 두 번째 언약, 정착의 약속. 이제는 방황과 혼란의 시대가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사시대에 그러한 혼란은 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한 민족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도 계속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다윗의 세 번째 언약인 이스라엘 전체의 평안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대적에게서 원수들에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대적과 원수가 오기 전에 미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이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국이에요. 다윗이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다윗, 그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조이지요.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왕의 가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렇게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집의 참된 의미는 세 번째예요. 가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비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의 집 왕조를 세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드리려고 하고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지요. 십자가의 참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놀라운 이 복음,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일평생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 드릴 때에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기에 거기에 감사의 응답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진리가 뒤바뀌면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내게 임했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 중 네 번째 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12절도 봉독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번째 언약,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옴으로써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세상도 바뀌어요. 세대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진리와 영적 비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지? 없어도 교회는 잘 세워집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 운영이 우상이 되고 교회의 재정이 우상이 돼요. 교회의 사람 성도가 우상이 돼요.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초대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으로 그의 신앙이 변질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순간도 멈춤이 없는 거예요. 함께 세워갈 일꾼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거예요. 미랄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70% 이상 많지 않습니까? 70대, 80대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우리 미랄교회 어떻게 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미랄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충성, 사명,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삶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멈추심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 5번째 13절에서 말씀하지요.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이에요. 13절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누구죠? 그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은 뜻은 평안. 그래서 성전 건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평안할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때에 그의 이름의 뜻처럼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허락하시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단순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 지속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의 왕국도 무너집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분열 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는 다윗 왕조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은 다윗과 솔로몬을 넘어서 신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이 구약 성경에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고 여러 세 가지 언약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중성취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솔로몬과 메시아의 이중성취입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예언이 참 많습니다.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14절 상반절처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의미하죠. 그러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은 단순히 왕을 세우는 언약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이미 내가 받은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이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드릴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드리려고 애쓰시지 않아도 돼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엉망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적인, 시간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헌신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함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평생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다윗이 올려드린 감사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다윗이 언약을 받은 후의 모습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왕조다. 우리 왕조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을 영원히 세워주실 것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간증하면서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기서 다윗 신앙의 핵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좌에 앉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은 아무 곳에나 앉지 않습니다. 왕좌에만 앉아요. 그리고 백성들, 신하들은 그 왕 앞에 몸을 숙이고 서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아무 곳에서나 앉지 않아야 될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여기서 앉았다라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깊이 묵상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 하반절처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본인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겸손이죠, 겸손. 겸손이죠. 본문 19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그저 왕이 된 것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여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기도인 거예요. 지금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기도합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작은 것도 감사하고 큰 은혜에는 더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올린 감사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 감사의 기도로 응답했는데 자기에 대한 내용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다윗의 감사 기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한 다윗은 말씀을 붙들면서 감사의 기도를 또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바로 다윗은 새로운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받은 약속을 붙들면서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도 안 되면은 떼를 쓰고 어린아이처럼 떼굴떼굴 구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작전기도 해야 되죠. 금식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같이 요청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떼굴떼굴 구를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이 조그마한 미취학 아이들이었을 때 떼굴떼굴 구르는 것하고 다 컸습니다. 출가했어요. 손주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근심하죠. 걱정하죠. 예, 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는 못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무르익어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때를 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인 칼빈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아뢰는 믿음의 행동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어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마구잡이 그냥 쏟아놓으면서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은행 창구에 돈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조들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는 감사의 절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 같이 2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광대하게 하옵소서. 이 뜻이에요. 다윗은 내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내가 이루는 사업체가, 경영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최고 목표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여기까지 가야지 돼. 여기까지. 자녀들 잘 되게 3대, 4대 축복을 받는 것 좋지요. 중요하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죠. 그러나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복을 받는 자리에서든 복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이름, 내 성공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이 아니라 다윗이 지어드리려고 하는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집, 영원한 왕조,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요. 솔로몬의 시대 때에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참된 다윗의 자손이고 참된 성전이고 참된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는 일평생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건강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일평생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